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실 건데요. 진짜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예, 청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행복했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먼저 최고의 은혜 더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붙잡을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강단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의 흑암 문화가 꺾이는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위에 살릴 사람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살린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우리 문제와 뛰어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책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정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쌓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그 현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신 뒤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영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기
알기 전에 여호와의 이레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주 속에 살던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대신 영적 싸움 하셔서 또 승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승리의 그 깃발을 생각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한 고통 받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듣지만 둔하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헤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산업인 중직자님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을 위해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우리 주방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하지 마다 하시는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백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이번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많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갈렙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구성되어 사오니 비록 육신은 쇠약해지나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기도의 끈 놓지 않고 가정 가문 교회 전도 선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실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오력을 주시되 특히 눈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두 손으로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사역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에 정말 아버지 지치고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픈 자들 하나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1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오늘 54가 보겠습니다. 전도는 전도의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 메시지를 계속 수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이 캠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생각하고 조금씩이지만 여러분이 그 캠프 속으로 정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4가입니다. 전도의 뿌리. 뿌리란 말은요,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열매는 그 전도가 주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좀 우리가 잘못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전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전도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몇 가지 우리가 좀 잘못된 전도는요,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 관심입니다. 평상시 중심.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그죠? 어느 날 교회가 전도하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처음에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다가, 예컨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이러면요, 거기에 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볼 때 문제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동했다 해도 일종의 이제 틀린 동기입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난다든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막 무너진다든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갈등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딱 회복하고 다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 속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도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갈등을 자꾸 일으켰다는 그런 내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막 떠나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떠나니까 교회 숫자가 성도가 없고 하니까 재정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새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내보고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는데, 저는 내가 솔직한 내심이 뭐냐니까, 목사님 전도 새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것부터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겁니다. 전도해도 와도 내가 볼 때 사람을 데리고 와도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가진 근본적인 어떤 뭡니까 생각 속에 있는 뭐랄까요 뭔가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린 동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또 하는 것도 하고, 뭐 주로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교회 부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요, 이 전도가 교회 부흥에 내가 볼 때는 그 수단이다 하는 건 저는 그 뭡니까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교회 부흥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 바뀌는 게 내가 볼 때 그게 오히려 교회 부흥의 중요한 뭡니까 하나의 단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고 전도하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요, 이 교회 부흥은 뭐냐니까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생각하고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내가 중심이 된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숫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래도 뭡니까? 뭐 사람들이 뭘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재정도 넘치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옛날에 초기에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제가 갔는데 제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성품이 아닌데 내가 그 교회를 가서 그때 우리가 전도학교를 내가 전도신학원을 내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 내가 가서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이거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뭘 하는가 하니까 한 번은 주일날 내가 옛날에 그 호세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참 전입니다. 한 20년 뭐 가까이 됐겠죠. 근데 그날 내가 봤는 게 뭘 봤는가 하니까 헌금을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헌금을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마치고 나서 내가 호세 목사님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죄송한 말인데 내가 오늘 헌금 들어온 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호세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이분이 딱 알아채는 거야.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날 딱 잡더니 목사님 오늘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집사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팀 사역 좀 해달라고. 딱 그런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가서 재정 그 뭡니까 하는 사람 만나서 목사님한테 있는 거 그대로 다 한번 보여드리라. 딱 보니까요. 보니까 전부 동전. 제가 돈 액수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동전. 근근히 이제 근데 유럽에 가면요, 5유로짜리가 제일 작은 종이더니까요. 5유로, 10유로 전부 다 막. 끝에다가 보니까 20유로 하나 들어있어요. 100유로짜리가 한 개 딱 돼 있어요. 그거 누가 했냐? 내가 하는 겁니다. 제 사실은 저는 왜 100유로를 했느냐? 호주머니에 보니까요, 100유로짜리밖에 없더라고. 100유로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참, 사실 내가 좀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는데요.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참 뭐가 문제 있겠다. 이래서 제가 재정을 하는 집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는 내가 한국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서 뭘 이야기했느냐. 우리 교회가 초기에 여러분 대련에 우리가 그때 제가 우리 관계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교회다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련 가서 했던 말을 거기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대련 가서 했던 말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대련에 후원을 했거든요. 뭘 후원했느냐? 대련의 교회를요 하는데 이렇게 세를 얻어야 되니까 홀에 세를 얻어야 되니까 세 얻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했는데 제가 그 대련 가서 내가 제일 처음에 딱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제가 대련에 가니까 옛날 나동성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가니까 이제 대련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담임 목사님 오셨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와서 뭐 했느냐. 첫 번째 내가 했던 말이 우리 교회 후원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모아놓고 후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한국으로 후원해라.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별 이야기 아니에요. 별 이야기. 별 이야기 아니면서 내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뭘 말했느냐. 중국에 지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 자체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후원받느냐 어떻게 도움받느냐 전부 그 생각인데 당신들이 지금 생각을 바로 다르게 해버리면 아마 중국에서 제일 축복받는 교회가 될 거다 이 말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되게 깨끗해요. 내가 볼 때. 근데 그 말하니까 정말 아멘 하더라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대련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때 내가 그래 하라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돈으로 내가 기억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냈더니 내가 느끼기에는 그 300만 원은 그 당시에 중국은 우리가 느끼는 돈으로 거의 3천만 원 이상 된 돈입니다. 그때는 중국의 돈 가치가 이 사람들이 막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그때 중국에서 대련교회가 제일 크게 응답받고요.
나중에 북경에 우리 그 신학교 만들었을 때 대령교회가 신학교를 만드는 돈 된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말을요, 우리 사람들과 그 우리 집사들이 딱 붙들었어요, 그때. 나는 그게 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호세 목사님 교회 몇 명이요? 딱 그거 붙들었어요.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요, 헌금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원래 헌금은요, 진짜 깨달은 제자 한 명이 다른 사람 할 100배, 200배, 300배 헌금을 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 재정도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재정을 생각한다면요, 성도 한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어버리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러요. 전도를 생각할 때 뭔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전도 생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게요,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라 생각. 전도는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 아닙니다. 누가 내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는 말만큼 좀 약간 어리석은 말이었거든요. 전도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죠?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전도는 뭐냐?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특별한 기술, 특별한 훈련, 무슨 특별한 뭡니까? 뭔가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달란트가 있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글쎄. 오늘 예를 가지고 아까 우리 사모하고 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우리 환희한테 환희가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오늘 환희 만나서 환희 식구들하고 내가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저기 이제 우리 잘 가시는 저 오리 불고기, 오리 집 안 있습니까? 저기 저 산이네. 그런데 그 가면요, 항상 그 주인이, 남자 주인이요, 이 사람이 막 뭐 하는데 내가 보면서 저 사람 참,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거기 오리불고기 맛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인이요, 이 사람이 사람들 오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무한을 준다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그 사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 먹이겠다고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래 좀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더니 막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 꼭 그 사람이요, 되게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무한 받으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집이 아무리 뭐 음식을 잘하고요, 아무리 그 집이 사도요, 내가 그 집 가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한하게 한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내가 볼 때 옛날에 뭐 장어도 했고 뭐 하다가 자꾸 바꿨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장어를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불고기를 할까? 불고기 해도 내가 볼 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인이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무한하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사모가 뭐 이렇게 그 방석에 뭘 취하는 거 하니까, 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래. 아이, 내가 참. 그래, 우리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우리야 고기를 덜 구워 먹든지 말든지, 자기가 와. 그냥 사근사근하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겪는지 아세요, 전도에서. 내가 막 메시지 전하고 막 실컷 해놨는데 이 사람이요,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어떨 때 말하면 내가 약간 조그마한 실수 하나, 이런 것 때문에요, 완전히 무산시키는 수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 특별한 무슨 달란트, 특별한 방법이라, 이게 착각입니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내가 볼 때. 옛날에 진주에서도 누가 내보고, 목사님, 전도 좀 가르쳐요. 아, 전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다른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말이 뭐냐니까, 복음 누리세요, 복음. 복음 누리면 당신이 되게
진짜 편안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든 내가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든 항상 나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평안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죠? 이런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그럼 그 사람 억지로 안 해도 그 사람이요 정말로 뭔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이 든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혼자 스스로 복음 누리세요, 복음. 나머지 하나는 다 아시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했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그래, 내가 볼 때 그 전도를 되게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분인데, 안타깝더라고, 내가 볼 때. 사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전도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전도고, 여러분, 이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전도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올바른 전도는 뭘까요? 무슨 내가 올바른 전도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자, 올바른 전도는 제가 볼 때 올바른 전도는요 3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전도의 당연성을 깨닫는 겁니다. 올바른 전도는 2번째, 전도의 필연성을 깨닫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전도의 절대성을 깨닫는 거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성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흔히 말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찾아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데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찾는 겁니다. 되어줄 수가 없는 거. 그럼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의 필요성은 뭡니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거.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찾으면 되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거. 이거 찾으면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절대성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전도는 아무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이거 찾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묵상이 좀 필요해요. 그게 뭘까? 이게 뭘까? 되어줄 수 없는 게 뭘까? 진짜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말 뜻은 알겠는데 그게 뭘까? 아무도 누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이걸 해방을 못 나고 방해할 수 없는 게 뭘까? 제가 여기에 제일 이렇게 가까운 게 뭔가 내가 생각하다가 찾은 게, 여러분 산모가 애 처음에 태어나면 뭐 먹입니까? 젖 먹이잖아요. 그죠? 젖 먹이죠. 애들 이제 젖 안 먹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원리가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뭡니까 그게 없던 사람도 아기를 딱 가지고 아기를 딱 출산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젖이 나오죠. 그죠? 젖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는 젖을 막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먹이려고 하면 그거 되게 힘들죠. 근데 산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모는요 무조건 막 젖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젖이 나중에 막 철철 넘쳐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젖을 먹이는 거는 어떻습니까? 너무 그는 쉽죠. 있는 젖인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겠죠. 젖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모가 아기에게 이렇게 젖을 먹일 때는 뭡니까? 막 억지로 뭡니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짜가지고 먹이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당연성이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아이는요
저절로 먹는다는 건 이거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막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저다 먹어도 돼. 뭐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이는 엄마 저다 먹으면요 죽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가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젖동생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보면 뭐 젖동생 만화인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는요 뭐냐니까 이렇게 귀족들은 아기를 낳으면 이 귀족이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맨날 뭡니까 이 천한 사람들처럼요 아기를 들들 달고 다니면서 이 젖을 먹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니까 그 당시에 같이 아기를 낳은 뭡니까 유모나 이런 사람들이 젖이 나오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왕자든 지가 뭐라도 젖 안 먹으면 죽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어릴 때 주로 유모가 젖이 나온다는 말은요 자기도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유모가 자기 낳은 아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 그 왕자 같은 사람을 함께 뭡니까 젖을 먹이는 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그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그죠? 젖동생 마나이라는 사람 안 나옵니까? 뭐 누구 헤롯의 젖동생? 예. 그런 말입니다. 왜냐니까 지가 아무리 왕자든지 지가 뭡니까 무슨 후계자든지 뭐라도 젖 안 먹으면 죽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요즘은 뭐 젖 안 먹으면 유식 먹으면 되죠. 뭐 이러지만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세대가 이렇게 뭡니까 바뀌어서 그렇지 원리는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현장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엄마가 만약에 젖을 먹이는데 그죠?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 와서 해방을 놨다.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는데 누가 방해했다.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 젖 해방 놓으면요. 그 엄마가 그렇습니까? 순순히 그러면 우리 아이 젖 안 먹이면 그래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기 젖 먹이는 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엄마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기 젖 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이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 내가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다 이 말은 내가 잘 찾아보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내가 말을 잘하든지 내가 마음이 따뜻하든지 그죠? 아니면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노력 봉사를 잘하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즐겁게 막 만들어주든지 그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하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중요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거 찾으면 쉽죠? 안 그렇습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사님 뭐 이해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다른데 여러분 내 것하고 장로님 것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장로님이 전도하는 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틀렸.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뭔데는 나는 내 것을 찾고 장로님은 장로님 것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서 뭡니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이게 당연성이다. 이거 찾아라. 이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겁니까?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겁니까? 오늘 내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되게 웃기는 게 있죠. 아마 어떤 불교계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풀빵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 보니까 풀빵을 만들었는데 풀빵 그 우리 뭐죠? 잉어빵, 붕어빵이잖아요. 풀빵을 만드는데 풀빵이 겉으로 부처 얼굴이 탁 나온 풀빵. 그 풀빵을 먹으니까 안에 뭡니까? 안에 뭐 안고가 막 맛있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입니다. 그 밖에다가 그거다가요 성경 구절을 또 써놨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부 다 무상 숭배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 뭐 내가 딱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알겠는데 뭔가 진짜 이거는 진짜 부처 섬기는 거 그거는 진짜 우상 섬기는 거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풀빵이 그게 예컨대요 뭐 부처상으로 나오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누가 또 예수상으로 풀빵을 만들든지 그 만약에 여러분 예수상으로 우리가 풀빵을 만들어서 그거 씹어보면 또 예수님을 씹어먹었다고 막 하나님을 씹어먹었다고 얼마나 또 난리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 부처를 또 씹어먹으면 그것도 불교계에서 또 가만히 있을까?
그게 보니까 석가모니 뭡니까? 이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풀빵이 이렇게 풀빵 외모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탁 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저러면 불교계도 안 좋아하겠는데? 우리가 맨날 이런 짓을 한답니까? 예를 가지고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풀빵을 뭡니까? 뭐 씹어 먹는 게, 그러면 내가 풀빵을 그게 씹어 먹는 그게 복음입니까? 나는 생각에 조금 약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그게 현장에 필요한 걸까요? 만약에 내가 부처 모양으로 생긴 풀빵이 있는데 하만에 누가 파는데 내가 가서 말입니다. 이 집에 절대로 풀빵 사 먹으면 안 돼요. 풀빵을 사 먹으면 뒤에 마귀 역사예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내가 그 사람 중심은 알겠는데 신앙은 알겠는데요. 과연 그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현장에 필요한 복음일까? 사실 나는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뭐 만물상 같은 데 가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면 애들이 가서 또 누가 또 막 그 동전 이렇게 던지는 거 다 이거는요. 우상숭배한다고 다 그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그거 그다온다고 그거 뭐 그게 그러면 그 흑암이 꺾이나 그거 아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나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진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걸 보고 돌아가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막 그것을 말하면 재미로 막 우상 숭배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또 밤에 가서 말입니다. 그것도 깨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과연 그게 현장에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옛날에 보면요 어떤 밤에 그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막 우상 깬다고요. 전부 다 막 밤에다가 막 우상 뭐 망치로 그 뭡니까 그 부처들 막 대가리 깨삐고 막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에서도 옛날에 한 분 잡혀갔습니다. 그 옛날 우리 다락방 초기에 막 그래 많이 해서 현장에 흑암 꺾는다고 가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내가 다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 진짜 현장에 필요할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단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집에 내 경제에 아마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엄청난 일이 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드려도 사단이 전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요 내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를 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 나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이거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죠?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여기 오늘 복음의 뿌리와 열매, 이 말은요,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여기에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면 되어줄 밖에 없는 게 뭔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과연 그 전도를 할 때에 이 전도가 진짜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인가? 그죠? 그리고 이 전도를 할 때에 사단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나오는 거죠. 열매는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니까 우리 교회가 찾을 올바른 전도 캠프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변화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못 보시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이걸 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요 세상은요, 점점 뭐죠?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노령화가 돼가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냐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이가 되면 뭐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뭐 집안에 대도 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개념 자체가 뭡니까? 개인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우리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내가 전체의 한 일부분이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내는 생각은 옛날에 없었어요. 별로.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사람마다 뭐죠? 내가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개인이. 굳이 우리 집안과 우리 사회와 뭡니까? 우리 국가에 만들어진 뭡니까? 그런 정체성, 문화, 그거는요, 우리가 별로 의미를 안 두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말은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돼가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뭐죠? 사람들이 내가 개인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뭔가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우리 집안이고, 근데 뭐 앞으로 우리 대를 잇고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볼 때 그게 중요하다고 뭐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어디가? 전 세계가. 한국은 왜 문제냐? 이게 너무 빨라진다는 게 문제야. 한국의 문제는요, 이게 너무 빨라지는데 어느 정도 빠르냐?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갔고,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데, 일본이 먼저 갔는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데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일본을 지금요, 다 따라가 보세요, 지금. 우리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요 문제고, 대만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지금. 다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뭐 반대로 말하시려면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처해진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서 왔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쉽게 말하면 경제화고, 이게요, 전부 다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령화가. 지금 노령화가 문제가 아닌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분들이 노인이 이제 구조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노인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도와줄 사람은 지금 점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경제 문제가 돼요, 경제 문제. 이래가지고 뭡니까? 사회의 활기가 떨어지고, 뭡니까? 전 경제에 뭡니까? 경제, 뭡니까? 우리가 성장이 더뎌지고, 뭐 더뎌지는 정도 앞으로 경제 성장이 반대로 침체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뭡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고 전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거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거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고, 뭡니까? 그 열매는 이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래 합시다 하면요,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뭐 하나의 뭡니까 방법으로 하려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조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너무 빨리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생각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요. 지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요, 렘넌트가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자, 여러분 제 말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뻔한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뭔가? 이거 찾으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막 분위기상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뭘 하느냐, 우리 교회가 갈렙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력화가 되는 거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화 되는 것을 말릴 수 없지만 뭡니까? 그 노력화 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제사로 만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뭐만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짧고 저 짧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력화는 못 막는데 뭐죠? 그분에게 진짜 복음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분 한 사람이 경로당 전체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재단을 만들자 이 말은요, 나는 어느 날 재단을 만들었었고 우리 교회 재산을 전부 다 재단으로 이관시킬 거예요. 왠지 아세요? 뭐 여러분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왜냐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어느 날 천국 먼저 다 가시고, 뭐 제가 생각한 한 20년 뭐 지나면 저도 이제 아마 갈까 말까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대 없고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가면 이 교회는 다 뭡니까? 이 교회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이 교회를 누가 와서 그냥요, 누가 좀 머리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재산권을 싹 다 가져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딱 방지를 하고 이 교회를 뭡니까? 앞으로 이 사역 계속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 해놔놓고 다는 못 오지만 내가 이게 발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를 해놓는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먹은 게 한 10년 전부터 마음먹은 겁니다. 제가. 이제 내가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현장에 흩어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목사님 때문에 막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내가 볼 때 그 시험이 좀 큰데 그래도 흩어져가지고 뭡니까? 말씀 듣고 힘없는 거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이요. 뭡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비대면 사역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경제 문제가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인들을 여기에 메신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들을. 저는요, 바보가 아닌데 이거 세계 외에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야 될 사역입니다. 어떻게 저는요, 내가 안 가면 나의 마지막 어떤 뭡니까?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나 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뭐냐니까 이거잖아요. 물론 개개인 아니지만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전도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겠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을 잘 들으셨으면 이 말이 뭔가 딱 다가올 겁니다. 성경에 뭡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킬 때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딱 건드린 거예요. 예를 가지고 바울이 오만 짓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뭡니까? 담에색 가다가 주님을 탁 맞아겠습니다. 뭡니까? 한마디죠.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그죠? 거기 자기가 뭡니까? 완전히 죄인이고 뭡니까? 이 죽은 자고 뭡니까? 저 설득는 자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바울 세계는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엉뚱한 일을 한 거지. 그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고넬료를 살릴 때, 그죠? 그다음에 바울이 루리아를 살릴 때 전부 다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딱 했는데 거기 가서 뭡니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시간표 딱 오니까 그냥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되죠. 바울이 루디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루디아가 이러던가요. 루디아가 마음속에 자기가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뭔가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왜 사업을 하는지, 자기가 왜 여기에 뭡니까 먼 나라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외국에 사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냐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이 루리아에게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자가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런데 바울 메시지 딱 듣고 뭡니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이 살죠. 한 지역의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고, 그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있는 교회,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집에서 전략 세우자 이랍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집의 의미가 이거구나 깨달으면요, 그 교회가 집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뭐 가정교회 전략 이러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전략 안 돼요. 왜요? 내가 여러분 신방 가려고 해도 다 싫어하는데 뭘 여러분이 가정을 열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 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 보고 대신방 하자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좋다, 대신방 하자. 그때 우리 장로님들 알 겁니다. 대신방, 우리 교회는 왜 대신방 안 합니까? 했어요. 다 전부 다. 그럼 대신방 하자. 좋다, 대신방 신청하자. 그 언제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계속하고 있어요. 대신방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몇 명 들어왔는 줄 아세요? 아십니까? 1명 들어왔어요. 1명.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다음에 뭐냐? 억지로 뭡니까? 나중에 신청 안 하고 대신방 한 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우리가 신방 가는데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집마다 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정사역 하자. 그거는요, 목사가 인도 못 받는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가정이다. 우리 집이다. 여러분이 뭐 사업이다. 의미 딱 알고,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날이 와야 돼요. 그럼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성을 잃은 유대인들, 장사에 눈이 어두운 마게도냐인들, 정시 혈안된 로마 사람들은요, 아까 말이죠, 눈이 어두워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요, 틀린 동기 가득 찬 목사, 뭡니까? 평상시에 전혀 중심 없는 중직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뭔가 좀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전도를 자꾸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가지고 이거 절대 못 봅니다.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요, 강단의 말씀만 듣고 계속요, 한번 이렇게 인도받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갈렙 사역, 이게요,
제가 원래 이야기했죠. 원래 갈렙 사역을 시작하시라고. 마을마다 뭡니까? 마을마다 우리가 마을마다 진짜 그 마을에 영향 줄 수 있는요. 우리 그냥 쉽게 하면 좀 속된 말로 할매 제자들 한 명만 심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분들은요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냥 복음 누리고 서면 돼요. 그럼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는요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제자 전략, 홈 전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교회 만드는 일종의 지역을 바꾸는 전략 이런 건데 이거는요 눈이 먼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랍니까? 모든 팀들이 캠프팀 만들어라 안 합니까? 캠프팀. 그 우리가 주방팀도 캠프팀 만들고 내가 원래 잘하고 해서 주방팀을요. 근데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주방팀들 자기들이 장 보러 가가지고 장 보면서 우리 오늘 캠프 뭐 포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올리고 그거 아닙니까? 뭐 알지. 따로 모이려 하는 게 힘드니까. 예,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래 먼저는 주방팀들이 내가 하는 주방의 일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일이다. 이거 깨달아 보면요, 그러면 돼요. 그게 캠프팀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종으로 행으로 캠프팀을요 많이 만들어서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의 뭡니까? 이런 뭐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돼요. 이게 바로 미션홈 전략이 있다. 말하자면요. 가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맞죠? 이게 가정 문제 해결. 그리고 뭡니까? 가정이 뭡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집에 식구들 살리고, 그죠? 우리 이웃집에 뭡니까?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게 가정 사역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뭐냐? 진짜 가정에서 제자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뿌리다. 자, 알아듣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된 응답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응답.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 이게 뿌리내리니까 어느 날 뭡니까? 응답들이 하나씩 둘씩 뿌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뭐죠? 어느 날 되어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은요 절대 못 깹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만약에 주방팀이 오늘 뭐 주방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방팀 만약에 지금 세 분 뭐 이렇게 계시면 몇 분입니까? 세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주방팀이 캠프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주방팀이 역사를 나는 겁니다. 저 말입니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요 우리 주방팀들이 캠프팀이 되세요. 교회 뭡니까? 재정팀이 캠프팀이 되라. 이거는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뭐 하느냐? 손으로 돈 샤르면서 뭐 하냐? 포럼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축복하시네 이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 오늘 만약에 오늘 재정이 좀 모자랐습니다. 요즘 적자가 심하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돈 샤르면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런 메시지 주는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요, 어디 가시나 하나님이 그 재정팀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전도 문 여시는데, 분명 그게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재정팀들이 제가 얘기했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우리가 목사님, 교회 재정이 많아서가 되면 우리 집 팔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벌써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슬슬 보니까 우리 재정팀들이 그래요. 내한테 보고하러 또 가서 뭐 혹시 목사님 걱정할까봐 그래 말합니다. 저는 걱정을 안 시킵니다. 제가 딱 보면서 그래 뭐 이래 하자. 뭐 재정팀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힘든 일이 왔다면 그때는 결단해라. 그래서 재정팀들이 요즘 하는 말이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저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거 벌써 그래 됐다는 말은요 이미 마음에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시설이 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다 준비해놨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든
저는 우리 교회 시설을요 완전히 바꿀 겁니다. 시설을 뭐냐니까 다 준비된 시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나중에 좀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인도를 못 받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막 이렇게 손 들고 말하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또 반대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하시는 제가 메시지를 매일 듣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뭐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다. 이게 말씀에 뿌리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벌써 응답입니다. 맞죠? 우리의 신앙 색깔 자체가 전 세계에 통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라도 성도들 만나면 좋고 함께 뭡니까? 뭔가 형제가 나누어지고 이러면요. 전도사님 그거 바로 응답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준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로마까지 계속되는 이쪽 사명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열매가 나타났다. 이거는 막을 수 없고 이 열매는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킨다. 그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를 세워놓으니까 뭡니까? 우리 집사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제자가 세워지니까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뭡니까?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뭐죠? 언약으로 통하니까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런 게 베이스가 되니까 뭐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뭔가를 뛰어넘고 선교팀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으로 고쳤는데 그 뒤에 뭡니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간수가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떤 문제 와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8절 이후에 뭡니까? 두란노 한 2해 동안을 바울 팀들이 뭐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강론했는데 나중에 제자를 따로 뭡니까? 떼가지고 두란노에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죠? 그 지역에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나중에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막 별의별 사건 막 일어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바울은 뭐랍니까? 바울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죽게 됐는데 야 너희들 안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한테 와서 너는 안 죽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뭡니까? 풍랑 때문에 배만 너희들 훼손될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너희들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뭐 신앙도 떨어지고 뭐 낙심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훈련받았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계속 보다가 이게 이제는 너무 시급한 문제로 왔다 싶고요. 이제는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저도 나이도 이제 점점 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벌써요 얼마 전부터 3가지 사역을 제시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제대로 원내에서 하기만 하면요 아마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또 제가 메시지 했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 주간 진짜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구하여 온전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쓰임받을 만큼 이 시대에 절대제도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의 뿌리와 열매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